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계셔서 39년 전 이곳에 한 한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다민족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거쳐왔던 일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우리날 교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9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제가 지난 38년을 돌아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창립 39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 정말 온누리 침례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온누리 침례의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시작할 당시에 저는 미주리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캔자스시티에서 여기까지 원웨이로 32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 수업이 마치자마자 저는 때로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차를 타고서 32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새로 시작한 개척교회, 그 당시는 아이오와시티 한인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320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그 당시는 속도 제한이 시속 55마일이었습니다. 저는 낡고 오래된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졸리워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사역 기간에 적어도 큰 교통사고만 6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차는 다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병원에 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금요일 저녁에 10시에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가 드모인에서 완전히 폐차될 때 저는 오직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수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세마이 트럭 겨우 얻어 타고서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1850 웨스트 벤턴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처치,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4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한 12명 학생, 그것도 100% 한국에서 온 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달 되니까 절반이 떠났어요.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6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오와시티에 살고 있었던 많은 한국 주민들은 저 아이오와시티 한인 침례교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원웨이로 320마일까지 달려서 아이오와시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캔자스시티, 그 미주리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서 제가 카먼 키친을 사용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 수업이 끝나면은 금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 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두 아이들은 제가 캔자스시티 신학교에 있을 때 코랄빌 파크사이드 매너,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시간도 없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88학점이면 졸업할 수 있었지만 저는 102학점을 따서 신학교를 2년 4개월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코랄빌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은 뭐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달은요, 저희 집사람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몇 분들이 알지만은 저는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왔습니다. 5시 40분에 와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하루도. 그 이유를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한 기도 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성도였는데 그 출산 하루 전까지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지나서 또 기도에 한 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서너 명이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솔직히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유틸리티비가 올라갈까 봐서 히터를 틀지 않고 추위에 담요를 덮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이제 결혼해서 몇 개월 되지 않고 한국에서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 7개월 정도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께 구원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날따라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고 제가 침례탕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이오와시티에 와서 목회한 가운데 가장 추운 날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영하 24도 F였습니다. 파렌하이트였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발을 들여놨다가 나오면서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히터가 고장 났으니까 내가 이번 주 내로 히터를 고칠 테니까 다음 주일에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가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보다도 하나님 제발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제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 감기 안 걸렸어요. 저도 감기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됩니까?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그 정도로 아주 순수한 자매였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까 그 자매에게는 그 변비약 렉서티브가 없으면 한 번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발에는 오돌도돌한 사마귀들이 많이 나서 그 사마귀를 맨날 이렇게 손으로 뜯었어요. 그 남편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 발에 그 사마귀 있는 거 알았습니다.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마귀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날 약을 먹지 않고도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울먹거리는 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요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2시간 기도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 당시는 아침 저녁을 기도했어요. 저녁에 나오면 또 저녁에도 2시간, 하루 4시간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정말 기둥과 같은 제자 훈련 담당자가 되었고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기도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의 침략에 오신 것, It's not an accident. It's by divine appointment.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처치 그 성도들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주일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는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그리고 또 주일 오후에도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주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이 교회는 한인 교회냐 미국 교회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던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처치 교회 측에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주일 오후에만 모이라. 그때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기도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6 Amber Lane 저 동쪽 아이버스리 동쪽입니다. 거의 집에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길에 차가 막 새벽마다 이렇게 다니까 많이 세워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했어요. 자기들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성도들 몰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당신의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다 노였습니다.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적은 성도들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회, 우리가 언제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하던 그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우리에게 죄악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한 학기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학업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부부를 어바나 샴페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서 PhD를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기의 모 대학 교수로 가게 된 그 가정을 갑자기 모든 짐도 다 한국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트시고 재단 이사장의 반대로 그 형제가 학교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대학 자기 어드바이저가 부지런히 알아봐서 아이오와 대학
1년 동안 포스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대로 액시던트, 우연은 없습니다. 디바인 어포인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나이도 젊었고 신학생이었고 신학교도 이제 갓 졸업했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 그 자매가 완전히 나을 줄 알았어요. 여기 그 등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2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집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때 교인이 한 40명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광고했더니요, 그 이튿날부터 했는데 첫날 28명이 왔습니다. 그때 그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2주일이 끝나자 그 자매는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제 믿음과는 달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세요? 거기에 참석하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 계속합시다. 매일 기도 계속합시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1990년 3월 1일부터 제가 25일 날 광고를 했어요. 그때 그 해에는 28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성전 건축 기도를 했는데, 성전 건축 기도회가 정확히 1년,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첫 번째 입당 예배를 드린 것이 1991년 3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은요 40명에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성가대 한 40명 정도 섰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하실 때에도 유니버시티 베프티스트 처치가 우리에게 제약을 가했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 땅 5.68에이커입니다. 한국적으로 하면 한 7,200평 정도 됩니다. 이걸 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산 금액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 땅 값이 그 당시 87,500불에 팔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거 얼마에 주고 샀느냐? 54,000불에 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그 리얼터가 또 이 교회 집주인이 이 교회 땅 주인이 실은요 코랄빌에 있는 솔리드 락 처치의 땅이었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여기 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주 플랫리 리젝트 하다가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나중에 54,000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교회 건축을 그 해에 시작했습니다. 그 해 어떻게 시작했느냐? 발런티어 레이버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단이 필요한데 제가 막 교단에다 알아봤더니 자원봉사단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You should have applied at least 2 years in advance. 2년 전에 신청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벤 진 히캄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는 그 부부를, 노 부부를 이 땅에 우리 여기에 보내주셨고, 그 낡은 RV를 타고 와서 저 교회 끝에 세워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수고를 한 결과가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융자 받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아이오와시티 그 로컬 뱅크에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전부 다 노예요. 왜? 모기지 페이먼트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낼 때 2,850불씩 매달 냈어요. 그런데 우리 총 수입이 교단에서 목회자 지원비 1,340불 포함해서 2,200불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미드 아메리카 뱅크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우체국 건너편에.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이스 프레젠트를 만났습니다. 제가 서류를 갖고 갔더니 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우리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운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코사이너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멀리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 협력을 해서 제가 코사이너도 구하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25만 불을 신청했는데 5만 불 더 융자를 베풀어서 30만 불에 이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교회 건물 블루프린트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듀부크에서 죄송합니다. 그 시애틀에서 한 부부로 두 아들 딸들이 있는 한 커플을 보내주셨어요. 듀부크로 존디에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1시간 한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매주일 나왔어요.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집사람과 함께 그 집 신방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더니 그 형제가 김광석 형제였습니다. 김광석 집사였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꿈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건물의 블루프린트를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몇 달에 거쳐서 블루프린트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사용했어요. 물론 여기에 그 아키텍트의 사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형제 가족은 건물 짓고 나서 또다시 시애틀로 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목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가 그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김광석 형제를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 여호와 이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38명의 발런티어 워커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어디서 왔느냐? 그 세인루이스 옆에 퍼거슨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원래 뉴멕시코에 교회 짓기 위해서 가기로 됐는데 그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계획이 캔슬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히컴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그 자기가 직접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네일건을 쏘아가면서 하는데 실수로 그 네일을 긴 그 못을 여기 자기의 넓적다리에 박게 되었어요. 와서 정말 뭐 돈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1년 전에 오픈할 서저리를 받은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못이 박혔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지금은 유아의 병원이 되었지만 멀시 병원 응급실로 가서 빨리 수술을 통해서 그 흰 못을 빼냈어요. 근데 그 못을 정말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보관했는데 제가 관리 소홀로 없어졌어요. 이거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걸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밥 히컴이 그냥 이 협장으로 크러치를 하고 2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장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제가 크고 작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했죠. 건물을 막 지을 때 성도들도 발런티어 레이버도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소낙비가 올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사이트에는 건축 자재들이 덮개도 없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없는 돈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구역이었습니다. 구역장들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필사적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날 아이오시리와 코랄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저 몰먼 트랙 교회 앞에 몰먼 트랙 4시간 동안 교통이 차단이 됐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교회 부지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밥 히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비도 물러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오시티 한인 침례교를 시작했는데 언제 어떻게 온누리 침례교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는 처음에는 한인들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은 나중에 한 가정, 제가 그 이름을 그 집사님이 회계 집사로서 한 10년 동안 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저 아리조나로 이사 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유니버시티 베프티스 처치에서 우리 그 조그만 한인 교회를 목회했을 때 그 당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월터 캘리슨 연세가 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이따금씩 어디 여행을 가시다든지 비즈니스 트립을 가시면은요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그 미국 교회에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당시는 지금보다 영어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미국 교회 피아니스트가 누구냐 수잔 리였습니다. 수잔 리. 그런데 아니 저기 그 딸이 그분은 그 부모님들은 웹스터 시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5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갈 거리예요.
거리예요. 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분이 설교는 미국 목사님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하거든요. 그런데 곧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없어진 코랄빌의 판다로사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는 거야. 돕겠다고. 그리고 그 딸에게도 너 한인 예배에도 참석해. 그래가지고 한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런데 그 다음에 올 때 두 번째 올 때는요 친구 둘을 데리고 왔어요. 리사 리, 그 다음에 그 누구냐면은 그게 수잔 리, 리사 박, 최승은.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한국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빛을 다 했습니다. 사부정.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조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멜빈, 도리스라는 성도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에 여기 오면서 나는 러스트 멤버인데 받아주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요 미국 성도들이 점점 늘어갔고, 그래서 동시 통역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그 멤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GRE 있죠? GRE 1600점 만점에 1580점을 맞은 형제예요. 아주 영어 잘해요. 후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한테 부탁했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그 형제는 학교에서 밤 12시까지 연구실에서 연구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월요일날 부탁을 했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데 믿음도 좋았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밤 12시면은 와서 다 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하던 그 친구예요. 정말 통역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저기 했을 때 주일날 여기 참석한 성도들이 270명이 넘은 때가 많았어요. 여기 가운데에는 폴딩 체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밥 리빙스턴 목사님이 오셨어요. 워터소프트를 팔러 오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조금 해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그 크루세이드 하실 때 통역 누가 했어요? 김장원 목사님 했잖아요. 빌 킴. 그분의 은사였어요. 그분의 은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극동방송의 사장님이 그 김장원 목사님이지만 거기 매니징 에디터, 편집 국장을 하던 분이 바로 밥 리빙스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회 결정위에서 그분을 이제 이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영어를 주로 그냥 영어권 예배 사역자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따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액시던트는 전혀 없다고 했죠. 우연은 절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게 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시필드였어요. 그는 그
세미나리 신학교 동기생이었어요.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거기가 자기가 여기 유니버시티 랩처치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고 이제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야 거기 한국 학생들 몇 명 있는데 목회자를 찾더라. 그래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 하스필드를 사용하셔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이름을 아이버시티 한인 침례교회에서 온누리 침례교회로 바꾸게 하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늘에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누리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1994년 11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연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저도 신비한 체험 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데일리 루틴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운동 갑니다. 피곤해도 가요. 늦어도 가요. 어저께도 갔다 왔어요. 오늘도 갈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 신앙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있죠. 하루 이틀 열심히 그냥 시험 공부만 준비해서는 실력이 절대로 늘지를 않습니다. 예습과 복습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교회삼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날 교회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섬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걸 기억하세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매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고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년 365일도 1일부터 시작하고 1시간 60분도 1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뭐냐? 하나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워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느냐? 하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뿐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할 수가 없고 저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의 중요성.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의 중요성, 한 성도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시드래피드 공항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다른 데서 오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간 그 숫자를 센다면 수백 번이 넘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 시카고까지 와서요 라이드 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저의 둘째 아들 남영이가 하루가 24시간이죠. 이틀 동안에 3번을 갔다 왔습니다. 픽업하기 위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갔다 오면 또 연락이 오면, 야, 남영아 좀 갔다 와라. 그 말했어요 하면서 갑니다. 하나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저는 그래서 있죠, 정말 목회자로서 한 성도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도 있죠. 제가 밤 2시에 아이오와 대학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신방하기 위해서. 한 성도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보살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 학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do not forget the importance of the power of one time, 1 hour. 주일날도 있죠. 한 번 빠지면 다음에는 빠질 이유가 생깁니다. 또 학교 그 어사이먼트도 한 번 미스하면은요 다음번에 또 미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의 주요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우리 날 계획삼을 아는 그 지혜의 마음은 뭐냐면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025년 8월 31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는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새해의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의 중요성, 한 시간의 중요성, 한 사람의 중요성, 한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케이든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이 교회의 첫째 날이에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념의 파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념, persistence, 끈질김. 제 둘째 아들이 남영입니다. 걔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PhD를 하고 듀크 대학에 가서 5년 동안 포스닥을 했습니다. 포스닥을 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여름에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와이프가 그랬는지 그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티슈에다가 딱 올려놓고서 화장대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남영이가 얘가 아주 지저분한 걸 싫어하거든요. 이게 휴지인지 알고 이렇게 툴툴 뭉쳐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쓰레기통이 덤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덤스터는요 그날따라 또 그 세니테이션 트럭이 와서 그걸 픽업해 갔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듀럼에 있는, 듀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랜드필,
그 쓰레기 매립장에 그냥 산더미처럼 여러 그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제 둘째 아들이 그걸 알고서요 갔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그날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얼마나 냄새가 올라왔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 그 산더미 같은 것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8시간을 고생한 끝에 그 반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제가 아주 그 하나님의 다가올 역사를 그에게서 봤어요. 걔가 췌장암 연구를 합니다. 췌장암 조기 발견을 연구를 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보시기 바랍니다. 걔는 끝까지 해서 그걸 찾아왔어요. 그런 집념. 오늘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 1분의 중요성, 1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일, 좋은 어케이전입니다. 어케이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끈기를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